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뭔가에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결국 사람은 목마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자신이 목마른 것을 100%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마른 만큼 뭔가를 이뤄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마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를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으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내려오다가 조난당한 김홍빈 산악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은 1991년 등반 중 조난사고로 10손가락을 절단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손목까지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산을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도 우리 형제봉 하나 올라가는 것도 손가락 없고 손목 없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뭐라도 집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14좌를 그 장애인인 상태에서 오른 겁니다. 마지막 14좌를 완등하고 내려오다가 결국 사고로 실종됐는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힘든 데를 왜 올라가지요? 목숨 걸고, 더군다나 장애를 입고 뭐라도 짚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왜 올라가죠?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 좌를 정복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 어떤 삶의 의미,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목마름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바뀐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이 출생됐잖아요. 그 새 사람이 갖는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그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할 때의 특징이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건강한 사람은 늘 식욕이, 또 인생에 어떠한 열망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시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산악인이 목마르니까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 어쨌든 정복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목말라요. 하나님께 목마르고 영적인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목마른데 그 목마른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결국 신앙은 이 목마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목마름, 무엇에 목말라 하냐, 이게 좀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선교의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어떤 예배의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예배에 목말라 하고, 그 목마름 속에서 그 사람의 사명의 방향이 주어지기도 하고, 목마름 속에서 신앙이 깊이 성장해요. 놀라운 것은요, 신앙이 건강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목마름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구약시대 인물인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험이 어마무시합니다. 처음 주님 만날 때부터 가시 떨기나무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마어마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이러한 경험, 성령이 아주 뜨거운 경험 많지 않잖아요.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도 보았고 어마어마한 기적도 다 보았는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던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이미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깊이 목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온전한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신앙이 건강할 때의 내적인 특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병들면 이상하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전에는 막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알고 싶었는데, 영이 병들면 그 목마름의 자리에 세속적인 목마름이 다시 대치가 됩니다. 옷쇼핑, 인터넷 중독, 주식, 무슨 코인, 자꾸 이런 데 관심이 가요. 그런 게 100%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필요하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허한 마음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신앙이 병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육에 속한 것에 나의 관심과 시간과 열정이 점점 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병들고 골아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가 버렸던 그 세상을 다시 꺼내보면서 입맛 다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서 애타했는데, 지금은 끊었던 그런 것에 다시 입맛 다시면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분들은 이미 예전에 경험했던, 다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목마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첫 번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심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혈액이 펌프질을 하여 모세혈관 끝까지 순환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예배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피곤해서 잠 자고 TV를 보고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왜 크리스찬들은 왜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하나? 그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예배, 이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커요. 우리나라 신앙의 전성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90년대, 80년대 후반, 이때 보면 특히 이제 서울 장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그 교회
그 어떠한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가면 한 15분 되는 거리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지하철의 그 역에서 내리는 사람의 한 30% 이상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 참석을 해봤는데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서부터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수십 명이 막 뛰어가요. 뭐 셔틀도 좀 타기도 하고 안 되면 막 뛰어가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리고 가보면 뭐 시간 전에 이미 본당은 차 있고, 그러면 뭐 부속실로 가야 하고, 또 뭐 어떤 찬양 예배 때 보면요, 정말 젊은 청소년부터 해서 뭐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이 꽉 차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이 강단 위에 사람이 빽합니다.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그냥 어떠한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을 쏟아내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가철이나 또 무슨 연휴 때 보면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냥 바닥에 뭐 정말 카펫 같은데 좁게 앉으면서도 4박 5일 그렇게 목마르게 금식하면서 예배했던 그 시간,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특징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 시간에 이제 매일 1시간 넘게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주일 금요일에는 어느 땐 2시간, 어느 땐 2시간 반, 뭐 기타도 치지 않고 그냥 뭐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찬양 들으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뭐 2시간 반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대교회가 이런 예배였겠다.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뭐 찬양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도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기인데, 초대교회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강력했거든요. 성령의 임재,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게 강력해서 그 힘으로 핍박을 견뎌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겠구나. 어떤 시스템이 없어도 2-3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예언도 굉장히 잘 풀어지고 기도도 굉장히 깊고 강력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예배의 목마름이 사라지면서 임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촛대가 걷어지는 특징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 갑니다. 거의 뭐 1년 반 넘어가니까요. 처음에는 막 목말라서 뭐 준비도 많이 하지만 지금쯤 왔을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장보다는 떨어지잖아요. 뭐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뭐 그 시간에 못 드리면은 뭐 좀 오후라도 그 스트리밍 다시 키면서 그냥 앉아서 뭐 준비 좀 덜해도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한 주, 한 달 그렇게 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 없는 예배, 메말라가는 영혼, 목마름이 없는 예배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뭐 여건상 나오는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찬양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임재를 부어주실 거예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만큼 배부를 것이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목말라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 하십니까? 저는 거듭나면서 말씀에 배가 고팠어요. 그 당시에는 성역 공부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는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내용을 주로 가르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에 배고프게 읽었습니다.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목마르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읽으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지금처럼은 몰라도 20대니까 그래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살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닥쳐올 때 읽는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해답을 주기도 했어요.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성경만 읽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성경에만 자꾸 손이 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좀 보다가 성경 읽고 싶다. 다른 것 좀 관심 갖다가 성경 읽어야지.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원소스잖아요. 100%잖아요. 다른 책이나 다른 서적은 100%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본주의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바리새인 누룩도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투박한 것 같은데 순전하고 완전한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제 영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순전한 말씀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줄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 번 읽을 때마다 또 열어주시고 한 번 읽을 때마다 또 열어주시고. 저는 그래서 10절 20절의 큐티는 양이 안 찹니다. 그냥 권으로 읽어야 돼요. 권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야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제 영이 만족하지, 한 20절 읽고 물론 깊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만 목마르니까 그만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막 간절한 마음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 영혼에 채워주신 그 배부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힘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줄이고 갈급해요. 30년을 넘게 읽었으니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또 다시 말씀을 펴요. 이번에는 한 2달의 통독을 한번 했는데, 다시 이제 창세기로 3일 전부터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독제인데 또 다시 아무튼 그 30년 넘게 읽는 삶에 또 다시 창세기가 된 거예요. 좀 다른 거를 봐야 되나? 물론 이제 보기도 하지만, 근데 제 영이 줄이고 목마르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볼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배고파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게 날마다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기간에만이 아니라 매 기간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치우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치우치는 거거든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성경을 통독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에 100몇십 장을 읽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지금 어떠신가요? 그때의 그 갈급한 목마름, 저처럼 30년이 지난 지금도 또다시 창세기를 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고프게 줄인 마음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신앙이 병들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요. 성경책이 멀어져요. 일단 안 읽혀집니다. 읽어도 잡념만 들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약해집니다. 말씀이 멀어지면요, 다른 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우리가 서치하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극적인 독소적인 부분들이 다니다 보면 이단적인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점점 말씀 원소스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치우쳐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말씀과 멀어지면 육적 신앙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살아 임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종교인 있잖아요. 종교인, 사람들에게 듣는 어떠한 종교적인 양태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누룩, 제사장의 누룩, 이러한 것에 빠져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는 마음으로 피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자리에 다시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 순전함이 아닌 다른 영적 군것질로 채우는 것은 아닌가? 영적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담배는 안 피워봤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담배를 태우면 순간 니코틴의 효력인지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 담배가 있습니다. 막 뭔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영적 담배를 찾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에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 나의 어떠한 기호, 영적 군것질을 채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에 별로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안 읽혀지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인재가 있어야 읽혀지는데 뭔가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안 읽혀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에 목말라 하고 주리합시다. 주께서 그 영혼 기뻐하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회복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마름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굉장히 신비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명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은 다음에 내가 지나간 등을 보여줄 것이다. 이 반석이 누군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건데, 이미 구약 안에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곳에 담아두셨거든요. 하나님을 어느 틈에서 봅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다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은혜와 진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반석 틈, 그리스도 그 위에서,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그 의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읽으면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식으로 읽으면 성령의 계시를 통한 예수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왜 갈망합니까? 그냥 어떤 내 영적인 뭔가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건강할 때 왜 예배를 사모하는가, 왜 말씀을 사모하나, 가만히 보면 그 동기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모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 알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에 서 있는 허물 많은 목사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갈망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 지금 그래,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 애 많이 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왜 나를 잊었니? 지금 이 마리아는 내가 가장 원하는 나를 원하고 있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실은 이거야. 너 그냥 일단 내려놓고 너 내 발치에 앉아. 내 눈을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음성을 들어. 내 마음을 느껴봐. 나는 이것을 위해 왔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기도가,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한 30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저를 와락교한 듯이 그렇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저녁 느헤미야 기도 와서 주님이 힘주시더라고요. 한 2시간가량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20분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가운데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어떤 임재를 제 영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성소의 예배를 제가 마지막에 막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전에 제 안에 어떤 답답함을 놓고도 기도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놓고도 기도하는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답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목말라야 돼요. 무엇을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 정말 나를 구했니? 너 정말 나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니? 너 나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니?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니?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은 가장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마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직분 때문에 한동안 그 기준을 채우고자 화요전도도 나오고 모두 했더라고요. 딱 그 직분 따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나 권사 땄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것은 그날의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책망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니? 정말 네가 나를 갈망하는 동기로 했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신앙이 건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커집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서고 싶어 해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영적인 인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에는 이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시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하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이루어 일어나게 되리라. 마치 에스겔서의 그 환상,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거룩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환난과 부흥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전염병도 환난의 한 면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전쟁, 또 어떠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리듯이 그때 임하셨던 그 충만함이 2000년을 흘러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강력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께서는 세우실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나의 갈급함을 위한, 내 문제를 위한 신앙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순전함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나 북한의 문이 열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진군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용사가 일어나는 갈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갈망을 가진 기도 용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반기 제자 훈련은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 용사 학교를 해야 되겠다. 기도 용사 학교. 조만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공지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순수하게 갈망하고 누룩 없는 떡인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기도로 헌신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공부 찌끄찌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들여 헌신할 어떠한 세속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용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주님, 그러한 용사를 하반기에 주님 훈련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그 부흥이 임하도록 더 뜨겁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닌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전하게 첫 열매처럼 달려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완수하고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을 뽑아버리고 순전하고 누룩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떡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이 이 종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어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북한으로 들어가고 더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뜨겁게 진군하는 그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그 순전함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 다 버려버립시다.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합시다. 주님의 말씀만을 추구합시다.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 목마름으로 구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크게도 번부르고 하나님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용사로 내가 탈바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갈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눌러붙어있는 아버지 골아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누룩이 들어왔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부흥의 열정과 기도의 불과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에스겔의 아버지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그 키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생기와 말씀의 대원으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놀라운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갈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으로 빼앗겼는지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시절처럼 예배의 목마름, 순전하고 신령한 떡에 대한 매일매일의 줄이고 목마름, 주님의 얼굴을 향한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드릴 그 목마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부흥을 부어주시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닌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동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10의 1조와 각양 감사의 예물, 소원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피가 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을 다시 찾고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